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자족이 잉태하여 감사를 낳고 감사가 장성하여 축복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요, 어죽이라는 게 있어요. 어죽 아세요? 매운탕과 어죽의 차이는, 매운탕은 큰 물고기를 끓일 때 매운탕이라고 그러고, 끓이기는 애매한데 버리기는 아까운 걸 모아서 끓이는 걸 어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탱수, 빠가사리, 뭐 피라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배 따가지고, 혹은 뭐 배도 안 따고 그냥 넣어서 이렇게 수제비를 띄워놓거나 이제 국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먹는 그런 겁니다. 여름에 한 번씩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많이 드셔봤을 텐데, 또 이렇게 군침이 도네요. 근데 그 맛을 안 게 어디서 알았냐면,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할 때 알았어요. 거기 이제 개천들이 많이 있고 물이 맑기 때문에 잡아서 심지어는 그 민물을 그냥 고추장 찍어서 막 먹을 정도로 물이 맑거든요. 그 이제 한 번은 그 저희 교회 옆에 좀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우리 집사람이 교인이 이렇게 그런 민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어죽을 한번 끓여준다니까 한번 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엔 제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밥 먹으러 오라는 소리만 들리면 예수님의 복음 다음으로 좋은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 돼서 갔습니다. 갔더니 먼저 이제 다른 목사님들 와 계시고 뭐 어죽 끓이는 냄새가 팍 나서 아주 막 군침이 도는 겁니다. 기도하고 막 열심히 먹는데 여기저기서 막 맛있다고 먹는데, 그때 당시 한 7, 8명이 모여서 먹었는데 그 목사님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항상 좀 빼딱한 목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옆에서 막 다른 목사님 맛있다 그러고, 저는 말할 새도 없었어. 그냥 막 먹는데 이 매운탕을, 이 어죽을 이렇게 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좀 더 들어가야 되고 뭐 좀 싱겁네 어떠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맛있어가지고 다른 목사님 다 괜찮은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힐끔 보고 그냥 이게 선배니까 이제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한 10분인가 한참 먹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밥을 그냥 한 숟갈 그냥 꿀떡 생겨라, 뭐 물도 마셔라 막 이랬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으니까 저는 잊어버렸죠. 뭐 제가 한 달 동안 그 목사님 가시 베낀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닌데, 얼굴을 딱 보니까 뭔 생각이 났겠어. 가시 베낀 게 팍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디 저 그때 참 가시 베낀 거 어땠냐고 집에 가서 뺐냐 그러니까 말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베껴가지고 이런 민물고기 얇은 거기까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박혀가지고 살 속에 가지고 염증 생겨가지고 결국 병원 가서 조금 째고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공짜로 얻어맞고 대접받으면 그냥 감사하고 먹지 뭐가 모자른다 덜 들어갔다, 이게 그러니까 생선이 나가면서 그리고 가시 팍 받고 갔잖아요 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선배한테 감히 또 그럴 수 없어가지고 그냥 씌웃고 만 적이 있습니다. 자족이 잉태하면 감사를 낳고 감사가 장성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선교적인 목회만 필요했던 거죠.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그랬는데, 점점 교인이 늘면서 새로운 과제가 사도들에게 생겼습니다. 어떤 과제가 생겼냐면, 복음을 잘 전가하는 선교적인 사역과 더불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앙에서 생활에 대해서 주님 나라까지 잘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회적인 이슈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일명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겠냐를 고민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 쓴 건데 오늘 그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두 그룹이 있다. 한 그룹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욕심에 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교만해서 그 말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비방과 투기와 질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 근심에 찔리켜서 쓰러지는 인생의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아유 그냥 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아유 오늘 소찬이지만 먹을 수 있어 감사해. 아이고 추운데 그래도 몸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옷이 있어 감사해. 이렇게 하면서 자족하는 그룹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족. 네. 그 자족하는 그룹들을 보니까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에 큰 이익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데 자족이 너무 유익한 것이 돼서 결국은 그가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그룹이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그룹을 내가 이름하여 A그룹이라 그럴게요. 이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네가 잘 목회해서 B그룹으로 가서 저들도 자족하여서 감사를 낳고 그리고 축복에 들어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라 하고 당부한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6절이 은혜로 다가왔는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 축복받는 인생의 첫 단추는 자족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기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감사하기 이전에 자족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잉태돼서 감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주일이 되어서 마침내 축복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족에서 감사로 가고 감사에서 축복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자족의 기준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도 똑같은 상에 똑같은 어죽을 먹는데 나는 정신없이 먹고 앉았는데 저쪽에서는 막 이렇다 저렇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세워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두 그룹이 나눠지는 이유는 얼굴 색깔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거나 그들의 지식 수준이 달라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6절에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것은 3절서부터 5절까지의 사람을 A그룹으로 봤을 때 그 A그룹하고는 다르게 할 때 바꾸면서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나 A그룹에서 B그룹의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이 기준점이 뭐냐? 기준 설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A그룹과 B그룹의 기준 설정이 그럼 어떻게 달랐냐면, 이 A그룹은 어떤 기준 설정이냐면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얻을 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B그룹은 이미 받은 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이미 받은 거, 내가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입고 있고 먹을 게 있고 오늘 산 거, 그거 감사지 뭐. 거기다 기준 설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10,000원이 생기면 플러스 10,000원이 생긴 거예요. 그 감사에 감사한 거예요. 벌써 이미 설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욕심 부려가지고 높은 데 관심, 이게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N만큼 들어와가지고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까 말한 자족의 기준은 나름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저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기준을 설정한 사람들의 삶을 쭉 보니까 그 열매가 그 근심에 의해서 찔리켜서 쓰러지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막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족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재미있어지고 감사가 무르익고 그리고 축복자의 반열에 들었으니까 열매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든지 A그룹을 B그룹으로 옮겨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제시한 그 가족 기준은요 뭐냐면 태어날 때와 죽을 때에 자기가 유심히 보니까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가는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다가 죽는 사이에 뻘거벗고 살았겠어요? 안 먹고 70살을 살았겠어요? 아니거든요. 70살 동안 사는 동안에 입은 옷 뻘거벗고 나왔는데 입었으니 은혜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70년 동안 먹었으니 은혜요. 이게 은혜로 산 삶인데 거기에 설정 기준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바울 말이 맞아요. 제가 목사니까 태어날 때에 대해서도 가보고 장례도 수없이 치러봤거든요. 근데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딱 한 번만 가고 안 갔어요. 한 번 제가 목회 경험이 없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애도 없을 때인데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막 신음을 하면서 목사님 나 병원 산부인과 왔는데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빨리 나오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뭐 어디로 가야 되니까 분만실로 오래. 그래서 알았다고 분만실로 우리 집사람 둘이 갔거든요. 환자복이 다르더만. 임산부 입는 환자복하고 일반 환자복이 달라요. 이게 무슨 펑퍼짐한 거 있고 거기 한 다른 이 임산부 기다리는 사람 한 3명 같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못 갈 것이더만. 근데 이 집사님이 주책이지. 오라고 하니까 난 또 뭣도 모르고 갔는데 그 갔으니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배에다 기도하고. 그리고 얼른 나와서 창피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낳아서 보니까 갖고 나온 게 한 개도 없더라고. 뭐 모자를 쓰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금가락지를 끼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가 나중에 권사님 된데 그 집사님 때인데 아이 집사님 뭐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네. 그랬더니 걔 내 아내 위가 언니의 누나예요. 누나 여자애인데 아니 그래도 첫 번째하고는 다른 거 하나 달고 나왔어요. 그래. 태어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와. 그게 설정 기준이라 이거예요.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 보니까 장례 치를 때 뭐 30만 원 수의부터 시작해서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다는데 자식이 입혀주면 그냥 입고 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되면 그냥 입던 양복에다가 제가 입었던 이 여기 성의 이거 가운 입고 그리고 관에 들어가고 싶어요. 뭐 수의 뭐 이렇게 하고 염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있던 거 더 이상 추가하지 마요. 탈관도 제가 보고 뭐 오동나무인가 뭐로 해서 비싼 관도 보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그렇게 한번 모셨다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3년 뒤인가 이장하려고 화장해서 제가 이게 재를 아버지 시신을 이렇게 재로 이렇게 화장해서 이렇게 담아 보니까 한 줌 흙에 불과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데 내가 지금 걸치고 있으면 벌써 은혜를 걸치고 있는 거고. 할렐루야. 아침에 식사하시고 오늘 점심도 드린다며요? 모르셨나 보다. 예배 마치면 점심도 드린대요. 그것도 다 그냥 태어났는데 점심 주니 그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먹는 거예요. 저희들 좋은 음식이 나쁘다, 뭐 모른다, 좋은 차가 타지 마라, 무슨 좋은 집에 살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다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족의 설정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좋은 집에 사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차 타십시오. 좋은 옷 입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족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끼를 먹는데 1,000원짜리 라면을 끓여 먹은 적도 있고요.
또 귀한 분한테 초청을 받아서 서울의 호텔 뷔페에 갔더니 1인당 얼마냐니까 10만 원이 넘는데 거기 가서 한 끼를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 먹으면 내가 싸구려 목사가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그러면 10만 원짜리 먹고 나오면 내가 귀한 목사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식사는 한 끼를 먹고 배부르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지. 만약에 10만 원짜리 뷔페 먹는 것을 자기 감사의 자족의 설정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맨날 식탁 앞에서 반찬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밥상을 탁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냥. 좋은 데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 꿈을 뭐 작게 가져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꿈도 크게 가지십시오.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자족의 기준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족의 기준은 그냥 그 수준인 겁니다. 인생 태어나서 입을 게 있고 먹을 게 있으면 그걸로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설정 기준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날마다가 감사해요. 날마다가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설정 기준이 거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족에서 감사로 가고 감사에서 축복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자족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설정 기준이 딱 요거다는 숫자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에 따라서 설정 기준이 선정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자족의 기준을 삼으면 이 자족이 감사로 넘어가고 감사해서 축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나 나를 부르신 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면 이랬다고 해서 내치거나 주었던 거 다시 뺐거나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우리를 향해서 초지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줬는데 줄 때 생각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주실 때에 생각을 깊이 하시고 최상의 것을 줬기 때문에 준 다음에 아유 더 좋은 걸 줄 걸 그랬네, 아유 그거 덜 줬네,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는 후회할 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 좋은 브랜드 있는 제품들은 그 CEO들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한 번 제품을 이걸 사가는 사람은 뭐 고장날 수가 있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게 폐물이 될 때까지 우리 회사에서 책임진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혈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 제품을 판 거에 대해서 후회스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은 준 다음에 아이고 줄 줬다, 아이고 후회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최상의 것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아유 목사님 내 자식 저 꼬라지를 보면 최상의 것을 안 준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애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집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또 저도 애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면 잘 키울 것 같아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초등학교를 벗어나면서 중학교로 가면서 내 기대치하고 애들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적이 기대치에서 벗어나.
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 큰 놈은요, 2돌 됐는데 그를 깨우쳤어요. 그 동네에서 천재 났다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스타킹 같은 걸 풀어 있으면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더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해줘도 그 얘기하고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속 성적이 기대치에서 벗어나요. 또 그러면 신앙이라도 뜨거워야지.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떨 때는 목사 아들인가 싶을 정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또 인간성이라도 좋아야지. 거짓말이나 틱틱하고, 야, 이걸 죽여 살려 이걸. 그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감동을 주면서 3가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는, 나도 네 어린 시절을 다 안다. 아니 정말이에요. 네 부모가 너 키울 때 부모 성에 네가 찾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시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 지혜 주시면 내가 키워보겠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아예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됐다는 깨달음이고, 하나는 또 마지막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네 자식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걔네들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실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내 아들들이 그 모습이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상의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대에 근접해 있지는 않지만 2 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준을 그렇게 설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주신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식들이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공부 더 잘하라는 말은 아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잉태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으로 치닫는 그런 인생이 있고, 한 인생은 자족이 잉태해서 감사를 낳고, 감사가 장성해서 축복을 낳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자에 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험난한 세월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붙잡고 있었던, 그리고 깨닫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날마다 먹을 게 기름지고 잘 자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인생을 승리자로 산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신처럼 떠받쳐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개처럼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데 있었지만, 이럴 때도 우쭐하지 않고 이럴 때도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궁핍함에도 견뎌내고 배고픔에도 견뎌내고 부할 때도 겸손하고, 그래서 산 모습, 그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맥주감사절 이후에 자족하고 감사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족의 기준 설정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라 믿고
지금 나의 상황과 내 자녀의 형편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가장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켜보면 감사, 앞을 보니 감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일상이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